아멘. 오늘도 여러분 날씨 더웠죠? 네.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더위가 끝나니까 여러분이 다 더울 때가 있으면 또 시원할 때가 옵니다. 이제 더울 때 이제 막바지니까 한 일주일만 지나면, 한 열흘만 지나면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지금과 같은 더위는 푹 꺾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잘 아시는, 늘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자족의 비결이라는 내용,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일 밤에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능력이 넘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족의 비결을 잘 배운 사람은 빌립보 4장 13절을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빌립보 4장 13절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고 마음껏 하나님이 활동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막 넘쳐요. 근데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우리 안에 그 능력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가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막히고 눌려지고, 그래서 제한되어져서 내가 나도 모르게 자신감을 잃어버림으로써 뭔가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무능감이 생기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응답의 비결을 배우려면 바로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누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림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응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을 못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별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족의 비결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적응력이 뛰어난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돼도 거기서 또 여러분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거죠. 이걸 잘 중요한데 많은 사람이 잘 나가면 또 자족의 비결을 놓칠 때가 있어요. 자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잘 나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잘 나가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것을 또 이렇게 또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스로 자자 만족할 족자니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외부의 조건에 의하여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조건이 차든지 따뜻하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잘 나가든지 관계없이 내 마음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환경에도 우리 몸이 적응을 잘하는 거죠. 추우면 추워가 아니라 추움에도 우리 몸 속에서 추위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적응력, 또 더위면은 더워 미치게 못 살겠어 아니라 더위도 내 마음이 컨트롤돼서 더위에 적응할 줄 아는 그러한 온몸을, 내 마음을 추위와 더위에 잘 컨트롤이 돼서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추우면 추워서 또 얼어 죽고, 더우면 덥다고 죽고, 거기 병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추우나 더위나 잘 온몸을 온도 조절을 잘해서 잘 적응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바로 자족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이제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것이 걸리지 않고 거기서 눌려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의 조건이라는 게 뭘까요? 외부의 조건은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사업이 잘 돼야 웃어? 아니요. 사업이 안 돼도 만족할 줄 알아. 또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온다? 그러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깜짝 놀라고, 기뻐서 그냥, 그 남편이 돈 안 벌어면 못 누리는가?
아니죠. 남편이 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못 벌어와도 실직을 해도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가게를 접어도 그래도 여러분이 거기서 그 나름대로 또 이유를 찾아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뭐 속을 썩지 않고 잘하면은 뭐 할렐루야 너무 기뻐. 근데 또 자식이 속을 썩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100% 사업 잘 되고 남편 잘 나가고 자식 잘 나가는 법이 별로 없어. 물론 나중에 잘 되겠지만 삶 속에서 100% 여러분이 처음부터 잘 나간 사람 없다고. 뭔가 자식이 속을 썩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우리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속 많이 썩였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알다시피 뭐 여러 가지 중국의 사건, 뭐 에스더의 사건, 또 여러 가지 또 뭐 이동주도 또 마찬가지고 자전거 훔쳐가지고 뭐 경찰서 갔다 오고 뭐 별거 다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걸 눌려버리면은요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하지요. 우리 사모님이 또 저를 자극하면 제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해가지고 눌려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좋은 조건만 있었던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저는 변함없이 살아남고 있잖아. 그렇죠?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 똑같아. 언제든지 감사하고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님 이렇게 요즘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니까 웃죠? 아니에요. 저는 개척교회 때 성도가 없어도요 웃었어요. 기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요. 하박국인가요? 외양간에 속 없고 소출이 곡식이 창고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저는 늘 즐거웠어요. 늘 누렸어요. 그러니까 누렸기 때문에 그 어려운 밑바닥에서부터 작은 어떤 씨앗 속에서도 나무의 열매가 곡식이 자라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돼서 웃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힘들 때도 되고 있는 거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항상 누리고 자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 20년이고 30년에도 늘 나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이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바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을 배우라. 두 번째는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을 배우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거는 여기서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비천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가난해졌을 때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부자인가? 신혼살림에 가난하지. 그리고 또 우리가 돈도 없고 또 처음부터 잘 많이 배웠나? 못 배웠지. 또 때로는 직장에서 말단이지. 이렇게 뭔가 비천의 낮은 자의 모습, 가난한 자의 모습, 언놈의 모습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려움이 당한 거죠. 개척교회의 어려움. 저는 실패를 많이 했어요, 목회에.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비천에 처한 거죠. 그 밑바닥 생활을 많이 한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거기서 내가 눌려버리고 원망하면은 자족의 비천에 처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거는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난 여전히 태어나고 또 감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쭈삣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자신을 멸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저는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저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건 됐다 이 말이야. 이렇지 못한 사람 많단 말이야. 좀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남 탓하고 말이야. 불신앙하고 시험 들고 그냥 눌리고 그냥 이런단 말이지. 비난하고 다 때려치자 너무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비천에 처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천할 때에도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남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누릴 줄 아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가운데서 원망 불평이 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사람이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은 미련 중이지 미련 중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어려움 당할 때는 주님을 찾으니까 당연한 거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고 고난 당할 때 기도할 것이고 또
뭔가 또 잘 되면 찬송할 것이고 응답받은 찬송할 것이고 이렇게 나가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려움 당할 때 더 주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은 뭐냐면요. 풍부에 처할 줄 알 때 그 풍부에 처한 그런 재물을 얻었어요. 자식이 잘 나가요. 남편이 돈 많이 벌고 집도 사요. 이럴 때요. 이런 사람이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때가 위험할 때예요. 그러니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은 그런 때도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 은혜를 잃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서 늘 겸손함으로 이렇게 낮은 자의 자세로 있는 것이 바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할 때가 이제 그 풍부에 처할 줄 몰라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많았어. 또 내심으로 이런 사업을 일으켰어. 이렇게 돈을 벌었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과연 뭐냐면 풍부에 처할지 모르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냥 풍부에 처할 줄 알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주님이 역사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바로 교만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에게 해당될까? 부자가 된 사람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뭔가가 이렇게 비천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이제 옛날에는 비천에 처했는데 그 비천에 처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풍부를 줬단 말이야. 목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때요, 내가 이경원 목사가 똑똑하고 잘 나가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미련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때, 이런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저를 끌고 지금의 수준에서 더 큰 응답으로 나아가는 계시와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신다 그 말. 이것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처를 비교를 잘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빌립보 4장 선서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한다는 의식이 내 마음에 늘 확신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것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날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떠나가셔서 뭔가 자신이 하려고 해도 뭔가 안 풀리고 그리고 뭔가 자꾸 상실감이 오고 무능감이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서 그때부터 일이 꼬이면서 문제가 오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 사울 왕은 낮은 때 양칠 때는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지.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 자신이 잘난 척을 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 사무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이 떠나면서 그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그런 미련한 인생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왕자리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자살 비슷하게 죽고 인생이 마지막에 말년이 비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비천에 처할 줄 알아서 왕이 됐으나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상태 속에서는 바로 그걸 또 자족을 못해서 풍부에 처할 줄 몰라가지고 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바로 어려울 때도 잘하고 잘 나가도 잘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 잘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그날까지 계속 여러분의 삶의 응답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응답의 응답을 은혜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족의 비결을 배설하면 빌립보 4장 14절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고백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족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계속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 할렐루야. 저는 지금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난 이제부터 끝났어.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하지 말아야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 꿈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되는 그날까지 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빌립보 4장 13절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응답을 계속 여러분이 연속으로 받으셔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 어디까지 갈지 이 축복들을 끝장까지 보는 축복의 최고봉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요. 그래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할 때 세 가지가 이제 나타나는데, 첫째는 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남의 탓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잘 안 돼도 이건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렇죠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함으로 부끄러움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자족의 비결을 못 배운 사람들은 남의 탓을 막 돌려. 그래가지고 원망 불평이 많아서 늘 남 탓으로 흘리는 것으로서 불만이 입에 속에서 가득 차죠. 응?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자족하지 못하고 너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모세 때문에 왜 일을 끌고 왔냐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족의 비결을 못 배워가지고 다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못 나가지고 연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미련함으로 못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남 탓이 나고 있으니 그냥 발전이 없지. 남의 탓이니까 내가 왜 고치겠어요? 남 탓한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 근데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탓으로 돌린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렇게 뭔가를 바꿔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말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 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좀 뭔가 거칠구나,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자아가 세구나 하면서 그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의 탓으로 돌려야 되는데, 근데 이런 자족의 비결을 못 배운 사람들은 바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은요, 또 이런 어떤 그 자족의 비결을 못 배운 사람은 내게 당한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 뭐 잘 나가면 뭐 그냥 패스지. 근데 안 될 경우에는, 그리고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이게 들지 않아서 이게 뭔가 그런 문제와 사건과 사람들을 어떤 그 원망 불평하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켜서 병에 걸려. 소화를 못 시켜서 이게 뭔가 걸리는 거야. 이 걸렸다는 것을 가르쳐서 뭐냐면 바로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은 것은 뭔가 탁 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걸려가지고 삐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제 뭔가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가요,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뱃속에서 똑같은 원리가 돼. 이제 우리가 밥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소화력이 약해서 소화액이 안 나와가지고, 소화를 못 낀 사람은 늘 뭔가가 이렇게 이가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그게 거기에 뭉쳐 있어가지고 더부룩하고 뭔가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시간이 소화가 되면은 이제 속이 시원하서 쭉쭉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대변으로 변세면은 몸이 편한데, 소화가 안 되면 몸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쌓여있고 적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산균을 먹기도 하고 소화를 먹고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소화가 안 된 상태가 되면 여기서 여러분이요, 장에서 뭔가가 계속 그 음식물이 썩어 있죠. 썩어서 나중에 그것이 오랫동안 있으면 바로 염증이 되는 거예요. 분해가 안 돼서. 그 염증이 되면 뭐가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가 문제 와서 이 궤양이 오거나 해서 나중에 보면은 뭐가 소화가 안 돼로 뭔가 뭐 거친 거를 먹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가 아파가지고 쓰라려서 가보면은 찍어보면은 이가 상한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약간 부어 있는 것은 염증, 뭐 이궤양 이런 거죠.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좀 방치되고 있으면은요, 나중에 그게 별도로 내 마음 속에서, 내 뱃 속에서 새로운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 그게 내 일종의.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염에서 이 궤양으로, 거기다가 또 거친 거를 계속 먹으면 이가 상처 입어가지고 부어오르죠. 염증이 많아지면은요, 거기서 궤양이 생겨가지고 그런 세포는 살아남으려고 그것을 죽게 되니까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죠. 그 새로운 세포가 뭐냐면 바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 암세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포의 분열은, 새로운 내 인간의 그 살아남기 위한 세포의 분열은 바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는 거라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뭡니까? 어떤 지나친 농약을 먹거나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 먹어가지고 화학 제품이 들어감으로써 그 장기나 세포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받은 세포는 살아남기 위하여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몸부림을 치죠. 그게 바로 암세포인데 그것이 이제 커지면 신경 조직을 눌러가지고 오히려 몸 전체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니까 스트레스는 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먹지 말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든가 금식을 통해서 제일 굶는 곳이 제일 좋아요. 짐승들은요 벌써 자기가 몸에 아프면은 딱 굶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굶을 때 좀 쉬어줄 때 바로 이가 소화하고 내려가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물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배설할 수 있는 독소를 배설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출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가 편하고 그래서 먹는 부분에 80% 90% 먹고 오버되지 않도록 항상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요 젊을 때처럼 먹으면 안 되고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적당히 먹어주고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식, 폭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뭔가 이렇게 누가 꼽고 원망이 되고 그런 어떤 문제와 이런 것들을 소화를 못 시키면은 마치 음식물이 이 속에서 남아있는 것처럼 내 영혼 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쌓여가지고 그것이 바로 적체가 되는 거예요. 우울이 되는 거예요, 우울. 그래서 계속 어떤 것이 눌려가지고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울이 되는 거예요, 우울. 그게 합병인 거예요, 합병. 합병은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풀지 못해가지고 쌓아서 가서 뭉쳐있는 거죠. 특히 내성적인 사람들, 폭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꾹꾹 참다 보니까 내 속에 눌려있는 것이 합병이 돼서 그 합병이 나중에 우울이 되고 그 우울은 바로 근심우자, 근심이 쌓여서 걱정심이 많아가지고 염려가 많아서 눌려있는 것이 우울이요. 그래서 눌릴 울자요. 근심우자가 근심이 눌려서 우울이 돼가지고 우울증이 오는 거죠. 우울증 다음에 이제 조갈증 이런 식이 오면서 이제 분열이 오는 거예요. 조현 이렇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부분이 되면은 이 근심이 쌓이고 우울증이 된 사람들은요 속에 합병이 생겨가지고 범사에 막 짜증을 내고 원망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결국은 자기 몸을 더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물질이 발현되면서 몸도 상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몸의 병까지 와가지고 온몸에 아프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관절 마디, 이 궤양도 소화 안 되고 이렇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큰 문제가 와서 여러 가지 암병이라든가 이렇게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푸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소화가 안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정신적인 문제가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은 결국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게 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령이 그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우리 음식물이 소화 안 돼서 몸이 활성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듯이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몸 자체가 순환이 잘 돼야 돼. 우리 몸에 어떤 림프선이라든가 소화가 돼서 온몸에 피가 잘 돌아가고 우리 아직 배설이 흡수와 배설이 잘 되고 입력과 출력이 잘 되고 돌아가면서 몸이 건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딱 영적 정신으로 딱 뭉쳐 있으면은요, 이것이 뭔가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있어. 우리 인간은 항생명력이 있어. 생명이 멈추면서 적체되어 있는 순간에 활력이 떨어지면서 영적으로 적체돼서 힘이 없게 되면서 바로 무능감이 생기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 이게 자적의 비결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결국은 빌립보 4장 14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꾸 힘 빠지고 또 주님은 역사하지 않고 갇혀 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묵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열쇠임을 꼭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비결을 배우려면요 여러분 틀을 깨야 돼요. 틀을. 약간 이제 풀이 해야 되는데 뭔가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빌립보 12장 1절에 2절에 있거든요. 근데 틀을 깨는 사람만이 바로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요. 틀이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틀이 있어서 어떤 네모난 틀 또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압박적인 그 틀 속에 갇힌 사람들은요, 이게 자족의 비결을 보고 자꾸 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틀을 깨라는 거, 틀을 깨라. 어떤 틀을 깰까요? 첫째는 어떤 틀이냐면요, 고정관념된 틀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못 깬 사람은 못 누려요.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요, 적응이 안 돼요. 이제 그런 경우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교육전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요, 이제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인천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했던 아주 지성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요, 그 지식을 많이 말을 해요. 특히 지식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성경을 이 사람은요, 읽어놓고, 이 목사님 읽어놓고요, 저보다 연세가 엄청 많죠. 그분은 뭐 50, 60대 제가 20 몇 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선배님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지식인이 많아요.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제가 그 전사로 들어갔는데, 이분은 설교를 하면은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 말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지식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전라도에서 오신 그때 이제 제가 그 머리 이름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키가 좀 작으시고 아주 깐깐해 보이시고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이제 시골에 올라가지고 우리 이제 그때가 성음성교회였거든요. 성남동에 인천 음성교회였는데 거기를 등록했단 말이야. 저는 이제 전도사로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있으면 항상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선거도 오면은 이제 뭐 하고 온도도 내려주고 막 그런 거예요. 뒤에 왠지 해가지고 문지기로 해서 가지고 오시면 잘해주고 또 덥다는 목사는 덥다면 얼른 온복이 털어주고 손복이 털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뒤에 서다고. 근데 이분이 앉아가 설교 듣다가 중간에 나가셔. 성경 싸들고 나가. 내가 나가, 아니, 집사님 왜 나가세요? 했더니, 아니,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 하는 거야? 나가시는 거야. 가지고. 저도 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럴 수도 있죠. 목사, 집사님. 그래, 앉으셔. 그랬더니,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놓고 또 앉혔어. 이걸 몇 번이고 했어. 근데 속으로, 아유, 목사님은 왜 성경 읽어놓고 왜 저 엉뚱한 얘기를 하실까? 뭐 이런 사람들은 성경,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성경 읽으면 성경 얘기를 해야 된다는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게, 제가 해봐다 너무했어, 목사님이. 성경 읽어놓고 성경 얘기를 하나도 안 해. 그 자체를 안 들고 자기 지식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내가 봐도 그렇게 좀 뭔가 있다라고. 근데 여튼 간에 이제 저는 다 부교육자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이분은 안 맞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는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을 풀어주는 게 설교지 왜 자기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이러면서 결국 교회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시더라고. 아예 가버렸어.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제가 평생 제가 깨달은 게 있어. 난 앞으로 내 얘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성경 본문은 꼭 좀 다뤄주고 해야 되겠다. 왜냐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니 목사님이 성경 읽어놓고 성경 얘기나 엉뚱한 얘기하네.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설교거든요. 성경을 읽었다 뿐이지 본인이 영적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 사실 설교는 설교인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읽었으면 성정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진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 고집할 것도 아니까 저는 가능하면 얘기하네요. 반드시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 어느 정도 말한 다음에 그 본문을 좀 더 풀어준 다음에 설명한 다음에 요약 좀 해준 다음에 거기서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다른 걸 더 연결 풀든지 간에 하더라도 항상 20% 30%는 성경을 좀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늘 제가 합니다. 성경 말고 다른 얘기는 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고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 말고도 설교 있다는 것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메시지니까 다만 성경 본문을 책책해가지고 본문으로 정했을 뿐인 거죠. 무슨 말을 이해하셨죠? 혹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 얘기하는 엉뚱한 얘기 하네? 물론 엉뚱한 얘기 뭐 정치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 나쁜 거지만은 영적 진리를 말할 때 성경 본문과 관계없이 성경 역사에서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다 하는데 제가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혹시 그럴 수 있어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서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이해하시고 또 저뿐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라든가 우리 교구장들이 혹시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얘기 간증도 할 수 있으니까 성경 얘기는 조금만 놓고 왜 그거 하냐 하지 말고 여러분도 좀 여유 있게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바로 그렇게 그런 상황을 자족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정관념을 못 깬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꼬누고 있는 거야. 아이 좀 안 맞네. 왜 저렇게 했어? 또 이런 거죠. 고정관념. 목사님이 왜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와야지? 왜 잠바 차림으로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정관념도 깨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여기 앉으면은 와이셔츠 넥타이 매지만 혹시 여러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와이셔츠 안 매고 넥타이 안 매고 그냥 와이셔츠 차림 왔네? 이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렇게 입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요 풀이해가지고 딱 보면요 이동국 목사는 넥타이 안 매고 그냥 이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와네? 그럼 멋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자유인데 저는 아직까지 고정관념이 매여가지고 항상 설교할 때는 넥타이를 맨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 저는 그래도 풀이한 편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더운 여름철에도 항상 양복을 입더라고. 하나 이해가 안 가. 나는 이제 왜 더울 때쯤 양복 벗고 반팔쯤 입으면 어떤가 근데 이 더운 날은 꼭 양복 입고 다닙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항상 정장을 입고서요 항상 행사 때마다 아주 반짝이 입고 나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것도 제 생각이지 뭐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 뭐 그러니 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면 그 어떤 상황의 그 변화의 내 틀에서 만족이 안 돼가지고 불만이 돼가지고 그것과 떠나갈 수도 있고 결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뭔가 남남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거니까 그것이 여러분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고정관념을 꼭 깨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어떤 뭐랄까요? 율법의 틀, 이 율법의 틀을 여러분 깨셔야 돼요. 율법의 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떤 걸 깨야 되냐면요, 자신의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것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다 이거지.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성도가 이러세요. 왜 목사님은 정강훈 그 시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런 거 한참 그 사람이 막 뜰 때가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막 정강훈이 뭐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할 때 그런 좋아하는 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보고 이제 목사님이 왜 정강훈이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목사님은 왜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걸 왜 안 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목적 가지고 있어 저를 비판했어요. 정강훈을 왜 지지하지 않고 그러냐고. 그래서 좀 하는 척을 했어.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주부에 이제 나라를 위하여 기도도 해먹도 막 넣었단 말이야. 근데 보세요 또 이제 이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님이 또 이건 제가 한 거 아니고 이동진 목사가 아니 정강훈이 이런 사람은 저도 약간 그 얘기 했지만은 왜 목사가 돼서 왜 정치할까 해가지고 약간 비난을 했어. 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성도가 정강훈 팬이었어. 이 사람이 정강훈을 싫어한다고 또 교회 나가버렸어. 열심히 전도돼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강훈을 또 싫어하면 또 비난하고, 또 정강훈을 좋아하면 또 왜 목사님 정강훈 좋아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이게 뭔가 이제 왜 뭐가 있을까? 각자가 다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 뜻에 안 맞으면 거기서 내가 꼬누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자족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어느 장단에 맞출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가자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랄까, 어떤 정치적인 그 성향이랄까, 여기에 맞춰서 자기랑 안 맞으면은 불만이 생기고 자족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이것도 허사로다 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동기를 갖고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제가 어떤 말 한마디에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하면은요, 대번 들어갈 겁니다. 대번 뭔가 문제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족이 안 돼가지고, 아니, 교회 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래 되는 거죠. 저는 항상 중립적인 것을 가려고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여러분의 그 편견과 목적의식과 동기의식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신앙생활을 못해요. 틀이 있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은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원이어서 그는 자기가 어떤 그 국가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면 이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군대를 양성해서 지금 이 로마의 치하에서 이걸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거지. 하지만 정치적인 군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엎어버릴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막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이 막 그냥 병을 고치고 막 빵을 막 주고 막 밥을 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야 좋다. 저 예수님이 저렇게 인기 많고 백성이 모이니까 그 예수와 함께 예수를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전복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군인으로서 싸워서 칼 들고 싸워가지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사실 열심당원으로서 가론유다가 접근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복음으로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전혀 칼 안 쓰고 그냥 자기 자신 십자가 죽음으로써 복음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만드니까 딱 멘붕이 온 거예요. 가론유다는 내 뜻하고 안 맞네. 저게 아닌데 왜 칼 들고 안 싸우고 군대를 군사훈련 해가지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세우지 않고 저게 뭐야? 하고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의 동기와 목적과 안 맞으니까 그래서 삐진 마음이 있었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 또 뭔가 동기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왕이면 예수를 팔아먹었는데 은 30이 팔기보다는 아마 삐져가지고 팔았던 것 같아. 삐져가지고 예수가 삐져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팔아먹은 것 같아. 그래 결국은 자신이 동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안 맞은 거죠. 짝이 안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이러한 틀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이것저것 다 걸려서 자적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높은 그 틀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에서 볼 때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아유 저 못 배운 거 저 말하는 뻔때가 봐라. 무식해가지고 아이고 수준 낮아. 아유 저 또라이야. 이렇게 뭔가 아이고 천해. 자기는 높은 척하면서 자기의 뭐 엘리트 의식, 뭐 종기 의식이랄까? 뭔가 이렇게 무슨 뭐 금수저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낮은 사람을 천하게 보면서 못 배우고 무식해가지고 하면서 깔아보는 성격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역시 자족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율법의 틀도 있었고 기준이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왜 다윗의 그 처 있죠? 사울의 딸. 이 사울의 딸이 그런 틀이 있었어요. 자기 수준의 틀에서는 뭐냐면 임금이라면 채통을 들고 멋지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거룩하게 폼 잡고 나타나는데 이 다윗은 뭐냐면 성령에 잡힌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막 그 불에 뺏겨가 돌아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성령에 취해서 막 그냥 뭐 옷도리를 벗어버리고 막 춤을 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풀이함으로 감동이 와서 춤추는 거거든요. 근데 고상한 척하고 수준 높은 엘리트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었어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딱 보고선 창가에서 딱 보고 우리 임금이 우리 남편이 오네. 나가볼까? 뭐하고 있나? 왔더니 막 제사장 가고 언약궤가 막 들어오는데 아 저기 누구야? 저 누가 춤을 추네? 아니 다윗 아니야? 우리 신랑 아니야? 아니 저 왕이 왜 저래? 미쳤나 저게? 하면서 그 춤추는 모습 보고 꼴불견이네. 아이고 채통도 없네. 아유 정말 창피하네.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도 고상한 척하면서 비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춤추고 올라가서 여보 너무 기쁘지. 우리 하나님의 상징물인 언약궤가 들어와서 난 너무 기뻐서 춤췄어. 하니 왕이시여 천하게 사람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보였어. 그 옷 벗고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따지듯이 마누라가.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너랑 나랑 안 놀아. 너는 나를 무시하는데 너는 내가 앞에서 너는 나의 앞에서 절대로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자를 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동침을 안 하고 그냥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졸지에 그렇게 자기 기준 따라 이렇게 판단했더니 본이 떨어진 거죠. 이게 자기 나름대로 뭐 고상한 척하는 그 수준 속에서 바로 이제 누리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표출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적응이 안 돼요. 다윗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불구하고 낮은 자랑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원통한 자, 여러 가지 빚진 자를 다 함께. 예수님도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 세리, 창녀, 세금쟁이 뭔가 그 시대에 비난받기 딱 좋은 어떤 천한 자, 낮은 동네 가서 죄인들하고 창녀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틀에 박혀가지고 아니 저희 사람 죄인인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는 죄인하고 천대받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음식을 먹어? 죄인의 개수인가 봐 하면서 예수를 비난하게 이른 거죠. 전혀 이게 틀이 있어가지고 적응이 안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런 교만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남을 깔보고 얕보고
이렇게 뭔가 못되게 생각하고 못나게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교만한 의식을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든 여러분이 못 배운 사람이든 간에 결성화정이든 고아든 간에 가부든 간에 여러분이 함부로 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이 그 영혼을 존귀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됩시다. 몸매가 나빠도 여러분이 외모가 못생겨도 여러분 흉터가 있고 상처에서도 절대로 여러분 폄하하지 말고 한 그 영혼의 깊은 것을 알고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이 드신 분도 여러분이 나이 들었다고 가난하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낮춰서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만난 사람들은요, 저희 교회보다 그렇게 큰 교회가 많지를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저희 교회만 못합니다. 개척교회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회장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교회랑 비칠 때는 제가 가장 부흥이 된 교회.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목사님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항상 가까이 하고 존대하고 인정하면서 가니까 그들이 처음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랑 같이 있을 수준이 아닌데 하면서 있으니까 굉장히 저를 좋아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호응하는 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자세로,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냐는 거지. 항상 낮은 자세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일부러 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어?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항상 낮은 자세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어울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어떤 틀을 깨야 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의 틀, 율법의 틀, 동기와 목적의 틀, 교만의 틀, 이런 거를 깨야만이 자족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어서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없다고, 틀이 없다고, 이 틀을 다 깼다고. 그래서 좀 풀이해, 잘 어울려, 적응이 좋아. 그래서 낮아 있고 또 이렇게 스스로 애를 쓰고 알기 때문에 자족합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누가 꼬아, 미워,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 중에 그게 많단 말이에요. 누구를 미워해? 난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있다니까. 누가 있다니까. 저 집사가 왜 저렇게, 난 그 인간하고 안 봐. 이런 게 있다니까. 누가 싫어? 이상해.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지만 상대를 안 한다, 상종을 안 한다, 이런 식이 되는 게 많단 말이야. 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그럽니까? 다 어울려야 되지. 왜 누가 싫고 좋은 게 어딨어요? 예? 다 어울려야 되죠. 할렐루야. 무슨 말 아시겠죠? 나 이런 음식을 못 먹어. 음식이 어떤데요? 나는 지금 좋은 집에 살았어. 나 좋은 차를 샀어. 여러분 수준이 어떤데요? 여러분 낮추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다 어울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숟가락도 먹지만은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어느 곳에 장소에도 어울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족의 비결을 잘 배운 사람은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족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 원망, 이빨이 다 나오고 늘 삐지고 이런 사람이에요. 누구를 싫어하고, 그리고 딱 걸려 시험 들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교회 오면은 기분 나쁘고, 이런 사람들은요 늘 신경질을 잘 내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은 병도 걸리면서 또 이렇게 누리지 못하면 합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울증 걸릴 일이 없어요. 어떤 것도 소화가 안 되는 게 없거든. 다 잘 먹고 다 소화 잘 쓰니까 걸리는 게 없다고. 그래서 또 이런 사람은 늘 결과로 감사를 잘 한단 말이에요. 감사를. 제가 예화 두 가지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 안요한 박사님, 안요한 목사님, 박사님이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이름은 성함은 안진삼 목사님. 그런데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참 잘 나가야 되는데 37살 때 눈병에 걸려가지고 안질에 걸려가지고 시력을 잃어서 37살 때 맹인 되었어요. 맹인. 야, 37살 때 결혼했는데 자식은 모르는데 아내가 그것을 보고 집을 나가버렸어. 맹인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사모가, 목사들이, 물론 목사가 안 됐죠. 그전에는요. 일반 성도였는데 그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 자기 맹인 된 것도 슬프고 어렵는데 마누라까지 부인도 집 나가서 도망가 버리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신 신세를 한탄하고 자살하려고요.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마음먹었는데 눈물 나오면서 너무 괴로워서
근데 오늘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이거지. 뭐냐면 요한아 요한아, 사람들은 너를 버리고 네가 맹인 돼가지고 사람들 너를 천대하고 너를 비난하고 너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네 와이프도 도망갔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안요한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맹인된 채로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 그때 하나님을 체험해가지고 눈물 나오면서 교만했던 내가 그 맹인됨으로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순간에 눈물 흘리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의 인생을 주께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헬렌 켈러 복지재단에서 연결돼가지고 이 사람에게 신학대학교 장학금을 다 주죠.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바로 안요한 목사님이면서 박사가 돼서 우리나라의 맹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책을 썼는데 바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을 잘 몰랐던 37년보다는 맹인되어서 살았던 그때 그 이후에 7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이 가장 행복하였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지 모른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사람이 떠나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감사했더니 그 인생이 역전되어져서 여전히 맹인입니다. 눈 뜨진 않았어요. 그 맹인 가운데서도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사람이 빠져 죽기도 하고 자신도 이제 바다에 흘러서 표류하여서 사람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남아가지고 바로 섬에 올라가가지고 주변을 들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 살지 않은 무인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짚을 꺾고 나무를 베어다가 얼굴 집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갑니다. 아무도 몰라서 사람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고서 고기 잡으면서 간신히 살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바닷가에서 양식을 구하려고 집을 놔두고 얼굴 섞인 그런 오막살을 놔두고 거기다가 이렇게 추우니까 좀 불을 피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갔는데 바닷가 갔더니 와서 보니까는 불이 나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집이 다 타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슬퍼했어요. 아니 고기 잡으러 갔더니 내 집이 이렇게 다 탔어. 이런 거여가지고 절망했었지만은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내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누가 찾아와서 섬에 올라와서 누가 그래서 여기 당신 여기서 삽니까 했더니 당신 어떻게 올랐니? 우리가 지금 멀리서 지금 이 섬에 지금 불이 나가지고 저 섬에 사람이 살고 있는가? 해서 섬에 집에 불탄 것을 보고 거기서 사람이 사는 것을 느끼고 거기 누가 있는가 보다. 거기 사람 안 사는데 해서 궁금해서 와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난 거야. 그 사람이 딱 감사한 거야. 야, 집이 불탔더니 내가 살았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한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될 줄은, 내가 만난 이기가 어려움과 고통이 쓰라림이 나의 인생길을 밝히는 빛이 될 줄을 몰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성도님들 삶 속에 사업에 실패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고통스럽게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풍랑을 만나도 문제 때문에 풍랑 때문에 바다가 배가 더 가듯이 이 풍랑 연연하여서 더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 속에 틀이 있어서 걸리지 말고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는 풀이로 운행하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정적인 관념들, 자신의 목적 의식들, 그 수준, 그 교만함, 높은 의식들 다 깨버리고 성령이 역사하기에 딱 좋은 아버지 자유로운 풀이 되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와 함께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게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치는 영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